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완전히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추워서 히터를 틀고, 그 다음에 막 이 추위에 대해서 걱정하던 때가 멀지 않은데, 벌써 이렇게 봄이 온가 싶더니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접어들면, 아마 그 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시원한 복음,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8장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계속 읽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로마서 5장이 참 고비고요. 또 하나의 좀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고 좀 로마서를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14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옛날에 이제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그 마을에, 그 사회에 아주 막 도둑이 막 들끓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한 제자가 이 스승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니까. 그랬더니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제자가 선생님 무슨 문제냐고 물었더니 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도둑을 잡는 문제라고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또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데 이 제자가 또다시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때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또 비슷한 대답을 해요.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제자가 무슨 문제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진 그 본질적인 문제가 도둑이 들끓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터지고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핵위기 그 다음에 무슨 경제 문제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밖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기독교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인들 신자들 가운데 진지한 신자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 뭐를 찾냐 그러면 외부의 문제, 내 금전적인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출세하는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에만 시달리고 있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과 같은 투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그 정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 다시 말하면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지점, 다시 말하면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다 내놓아야 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악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로마서 8장의 그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경험. 여러분 혹시 이런 내 자신 때문에 막 괴로워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못된 나 때문에 기도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워 보신 분 계세요? 네. 내가 너무 악해갖고, 네. 혹은 내가 너무 교만해서, 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 모습 앞에 주님 앞에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주 싸늘한데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의 내면의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이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 부닥치는 이런 내면의 투쟁.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말씀을 이게 여러분 솔직히 진짜로 회심하고 난 후에 바울의 경험일까요? 아니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경험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신학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신학자는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뇌와 갈등이 너무나 처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 아래 내가 붙들려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처절한 부르짖음을 보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라 중생하기 전에 바울의 경험이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경험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그 경험을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투쟁의 장이라고 다시 결론을 바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 여전히 이런 전쟁터가 우리 마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평화를 찾는가? 이거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어지는 이 경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들을 우리 찾으면서 동일하게 똑같이 로마서 8장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8장으로의 경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교훈을 통해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적어놓은 이 느낌이, 이 내적인 경험들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신학자였고 대단한 경험을 하는 어떤 경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처절하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그 교우들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7장에서의 갈등에서 로마서 8장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자만이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비추어주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과 구주의 필요를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와 변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치유와 변화와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바로 뭐냐 그러면 자신의 궁지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사람이거나 부족한데도 완벽한 척 하거나 모르는데도 아는 척, 연약한데도 강한 척, 속은 부패하여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은 구주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기에는 한참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우리는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아직까지 내가 내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적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은 첫째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함과 정직함이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임하여 오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없는, 다시 말하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육체와의 어떤 그런 연약함 속에서 투쟁하는 죄인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참되게 드러내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설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이 뭐가 오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쉼이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과 은혜가 지속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100%, 90%가 아니에요. 내 어떠함이 내 노력이 포함된 게 아니라 100%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마음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는 100% 죄인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잘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약한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할 그런 전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런 마음이 지배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은 내 연약함을 돕고 계속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유기체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머무른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이 회심한 후의 바울의 모습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투쟁하고 고뇌하는 이 모습이 회심 후라 그러면 회심 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제가 위 상의 좀 벗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인데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회심 전의 바울의 모습이면 여기서는 바울이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심 전의 바울은 아주 이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갖고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심의 문제로 깊게 고뇌하며 투쟁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회심 전의 바울의 모습, 회심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하면서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투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투쟁이 벌어지냐 그러면 회심 전과 회심 후에 무언가 하나가 달라졌기 때문에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회심 전과 회심 후에 바울이 달라진 게 뭐죠? 무엇과 무엇이 투쟁하고 있죠? 회심한 후에 바울은 22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육신은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육신은 이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내면에서 투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신자라든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이런 바울과 같은 투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든가 또는 E.M. 바운즈라든가 수많은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분들의 전기를 읽어봐요. 1800년대 이렇게 19세기를 살아갔던. 근데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죠. 모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바울과 유사한 투쟁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의 본성은 계속 그것을 반대하고 있기를 투쟁을 한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마음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심한 후에도 계속 이런 이 투쟁, 어두운 신앙의 경험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죠? 이게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투쟁이 계속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회심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변화가 일어나나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나요? 제가 이 침례 공부할 때 꼭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나요? 네. 어떤 변화가,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오직 마음에서만 변화가 일어났네요. 오직.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침례를 받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따라가는 거라잖아요. 그죠? 이 마음의 변화만이 오직 마음에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 이 문제는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보면 육체와 마음이 조화를 이뤄요. 회심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육체가 같이 따라가요. 마음과 육체가 항상 조화를 이루는데, 근데 회심 후에 이 마음이 그 가던 길을 탁 돌려갖고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딱 결심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떤 거예요? 몸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 결심을 하고 나와요. 근데 이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이 육신은 회심 전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본능이라 그러거든요. 이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육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침례를 받아도 침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경험을 체험해보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대로 살고자 마음은 원하지만 옛날에 돼지고기 한 그릇씩 먹던 이 마음이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그 마음이. 옛날에는 막 팝을 좋아하던 이 팝송을 좋아하던 이 마음이 이제는 거룩한 음악만을 들으면서 막 좋아하나요? 그런 게 안 생기잖아요. 그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이 육신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 죄악적인 본성의 완전한 변화가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육신이 변화되면서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23절 보세요.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면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된 사람, 회심한 사람이죠. 그죠? 회심한 사람들도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무엇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이 몸이라는 건 육신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회심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재림의 순간 우리의 몸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 본능에 바뀌어지는 이것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갈등은 두 가지의 갈등이에요. 회심한 마음과 회심할 수 없는 이 육체가 조화될 수 없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회심을 했는데 거듭난 사람은 이 몸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갈등을 벌이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을 하나 좀 더 깊이 보면, 자, 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내일 이제 침례식이 김경화 자매님의 침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침례 받은 후에 회심한 사람은 선한 생활을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반대하지 않아요. 율법이 선한 것을 다 시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식하는데 그래야 침례를 받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꼭 인식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결심을 하지만,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부딪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선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이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8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 번 또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 수 없는가 하면 두 가지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17절부터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야기였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은 바뀌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르니라.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라도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회심한 내 안에 선과 죄가 동시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된 행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죄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죄된 본성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이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요. 22절, 23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라는 건 육체예요. 육체. 내 육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렇게 막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죄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지난번에 파워라고 표현했죠. 죄가.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죄를 뭐라고 표현하죠? 네. 죄가 뭐다? 여기서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죄의 법.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이 죄가 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파워라고 얘기했지만, 한 힘, 하는 또는 세력, 능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 거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법칙. 이제 아마 여러 번 목사님들이 예화를 쓸 때 좀 들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만류인력의 법칙 아세요? 혹시 중력의 법칙. 쉽게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밑에 아무런 답이 안 나오면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볼펜을 잡고 있으면 이 중력의 법칙이 분명히 아래로 이걸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 볼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의 힘이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할 때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의 힘은, 내가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근육의 힘은 지속적인 힘, 법칙이 아니죠. 그죠?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니면 책 같은 것도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들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결국엔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힘이 강할 때는 들어올릴 수 있지만 힘이 약해지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의지라는 건 법칙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많이 읽고 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와고 제 설교에 아주 큰 감동을 받으면 의지가 갑자기 확 강하게 돼요. 재림에 대한 설교라든가 막 경건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듣게 되면 막 강하게 돼갖고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절대 내 화 안 내고 살 거다라든가 또는 뭐 이제부터는 성경 이제 통독을 열심히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뭘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정상 이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이불자리 펴놓고 드라마 한 편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심들이 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죄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쓰러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이 죄의 법칙에 중력의 법칙에 도전할 수는 있으나 절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이 죄를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칙이 들어와야 돼요. 내 의지나 내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 질 수 없는, 그 사람은 계속 로마서 7장의 경험밖에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시작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칙이 또 다른 법칙이 내 안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새로운 법칙이 내게 딱 놓여져야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신앙의 삶,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7장의 어두운 경험을 넘어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로마서 7장의 법칙과 이 경험 속에 계속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듯이 계속 굴러가게 되면, 계속 좌절만 하게 되면 어떤 의문이 드냐 그러면,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10년 믿었던 사람이 20년 믿었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고, 나도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 거듭났나? 이게 진리인가? 막 이런 의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내가 한번 이 죄를 정복해보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또 좌절되고 또 좌절되고 매일같이 눈물 흘리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해요. 어거스틴도 이 경험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해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고뇌에 찬 부르짖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듭나는 것 같은데 내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라 그러는데 이 몸은 계속 뭐의 지배를 받아요?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25절, 이 경험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냐 그러면 여명이 더 오는 거예요. 이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 새벽이 더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25절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이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죠?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 접견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라 그런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언제나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육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만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 다음에 어떤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보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뭘 경험해야 되냐 그러면 반드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절망적인 부르짐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필요하는 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가르치는 기별이 반복이 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인간이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 아는 자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자에게 뭐가 제공됩니까? 하늘의 의, 그죠? 하늘의 의. 율법 외에 하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들의 입과 행동과 육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속수무책이고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결심을 하고 들어갔지만 벽에 부딪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제공되어지는 것처럼 이 인간의 궁지를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 절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의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가 똑같아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죠, 그죠?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의 밤이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르러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든가 율법 없이 이제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주장들, 그 다음에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율법주의라든가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형식주의, 세속주의 이런 생활에 만족해버리는 사람들은 절대 로마서 8장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이 곤고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 7장 24절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예? 내가 궁지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궁지에 있다.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죠? 재림교인들은 알 수 있어요. 이경주 집사님. 모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는 단어. 예?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고한 것을 아는 것이 희망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로마서 7장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망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공고한 백성임을 알고, 그러니까 포장하거나 가리지 말고 우리가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정직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고 정말 율법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용과 더불어 전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칭의를 말하든지 성화를 말하든지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공식은 언제나 같은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뭐다? 복음의 공식은 내가 아니라 오직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과거에 내가 너무나 악해서 내가 좀 더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에 내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욕했던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과거에 진짜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라든지 내가 정말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 공고한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의 폭포수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폭포수로 그 사람을 바뀌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준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성회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삶의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놓여지려면 반드시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럼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는 오호라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곤고한 사람이라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우리 안에 모셔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안식일에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지시는 그 경험들이 이 바울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희망,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희망, 여러분 내 삶의 희망,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지는 경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는 경험. 이런 일이 꼭 일어나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그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잘못되어지는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런 위대한 비전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너의 어려움과 너의 문제,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던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아주 꽉 잡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린 죄의 노예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전부 다 죄에 팔린 노예들입니다. 사단이 죄의 사슬로 단단하게 얽어매갖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아니라는 이 토대 위에, 나를 부인하는 이 토대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 주관하시도록 해서 정말 죄의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이 안식일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정말 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어두운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마음,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해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